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참 날씨가 이번 주는 또 춥지는 않았어요. 또 덥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일부터 다시 춥더라고요. 보니까 내일부터 추우니까 여러분들 환절기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그 농업인들보다 사실 그냥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보면 농사 인구들이 되게 많아서 농사를 질 때 특히 이제 저는 농촌이었으니까 벼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셨거든요. 근데 벼농사 지을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땅을 소유한 채로 주인인 자기가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고요. 진짜 비율이 되게 많은데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이렇게 짓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추수 때가 돼가지고 농사 이제 논들이 이렇게 있는 데 가서 추수 때 따라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있는데 그분이 논이 한 열 몇 개를 이렇게 추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휴 되게 부자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유 여기 쬐끄만 거 두 개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라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땅 주인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이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주는 계약으로다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살게 빌려서 농사 짓는 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출의 몇 퍼센트를 떼서 준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소출이 늘어나면 자기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빌려서 짓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떼줄 건 떼주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농사를 짓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포도원 비유잖아요. 포도원 비유.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주인이 이제 여기서 농사 지을 사람들을 구해요. 농부들을 구해 놓고요. 그들에게 포도 농사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줘요.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된다.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된다고. 비료도 주고 뭐도 쳐야 되고 뭐 나중에 종이도 감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다른 나라로 갑니다. 맡겨 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종을 한 명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이제 소출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서 농사짓던 농부들이요, 소출이 얼마를 그 종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는 않고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출이 얼마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한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한 명만 보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종 여럿을 보냈더니 이번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때려서 보내기도 빈손으로 보낸 사람도 있지만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종을 죽이기까지. 주인이 막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종을 보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나와 같은 아들, 나에게 있는 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지 않겠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도 야,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게 된다고요? 자기 것들이 된다고 해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포도원 농부들, 이 농부들은 왜 종들과 아들까지 죽이고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그래,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자기들이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죽이고 그렇게 할까, 빈손으로 보낼까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이유는 나중 이유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그게 뭐냐,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디 말씀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이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숲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제가 여기 보면요, 주인이 저희 마지막에 보면 땅이 어떤 땅이요?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그랬거든요. 포도원의 땅이요, 어마무시하게 기름진 거예요. 이거는 뭘 갖다 심어도 진짜 잘 나는 땅 있잖아요. 옥토 같은 정말 좋은 땅에다가, 자,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있을 돌들을 다 제거하고 갈아엎었다는 거죠. 그죠? 갈아엎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비료도 주겠겠죠. 땅을 최상의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품종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자,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간 주인은 기대를 하겠죠.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야,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어떤 열매가 맺을 걸 기대할까요? 최상품의 포도가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포도가 열렸다고요?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정말 볼품없는 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 정말 최고로 준비 다 해놓고 맡기고 갔더니 들포도가 열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게 어떻게 들포도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들포도가 열렸을까? 맨 처음에 주인이 포도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 주고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때때로 뭐 가지도 쳐줘야 되고 뭔가 농약도 뿌려야 되고 또 이렇게 종이도 싸잖아요. 이렇게 종이도 싸고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져라 하고 다 가르쳐 주고 갔는데 이 농부들이요, 주인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에이 무슨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포도가 많이 나지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농사를 딱 졌더니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나무에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들포도.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농사 지은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포도나무도 그렇고 이사야에 나오는 포도원 이 비유도 그렇고,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농부는 누굴까요? 그럼 농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농부들이고요. 그럼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가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르쳐주고 인도해라라고 맡겨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먼저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여기다가 좀 적어봤어요. 어떤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자,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전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을 막 취득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과 세상의 욕심으로요, 지도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법과 불의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말씀을 지켰네 안 지켰네, 막 사람들에게 잣대를 재고 정죄하고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할까? 여러분,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다 보니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이요,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 복장 터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포도원 비유에서 원래 농부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어떤 세워놓은 기준, 율법의 기준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인들과 저기 지도자들은요, 죄인들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정죄하기 바빴는데 그들하고 먹고 자고 대화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약자, 여인들, 아이들을 막 존대하셔서 예수님은 막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영육간에 힘들고 없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의를 보면 거기에 대항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삶을 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을 때요, 누구와 충돌했냐면 계속 지도자들하고 충돌했어요. 왜? 자기의 모습과 너무 다르거든요.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저 모습으로 살길 원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도자들은 저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난 행동도 중요하지만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복음서에 보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예수님과 종교자들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의 모습은 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포도원을 맡겼을 때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포도원,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맡기고 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거기서 정말 여기 있는 농부들처럼 들포도만 맺게 하는 사람은 아닐까? 오늘 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웃이라는 게 가족도 있을 것이고 내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 사랑하면서 안 좋은 영향만 계속해서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이제 들포도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을까? 왜 그들의 행동에는 그런 어떤 불의와 악독과 착취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 상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나르시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전문 용어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거든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사람은요, 진짜 극단적으로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너무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참고용으로 제가 6가지 특징을 한번 볼 때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르시스트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과도한 자존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게 문제냐면, 자기가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타인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유, 별거 아니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찮고 무시하게 되는 대상이면 어떤 마음이 저절로 이게 연결되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고요. 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어떤 도움을 줄 때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감사해라. 나르시스트들은요, 도움을 받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움을 줘야지. 나는 그럴 만한 존재니까. 이러면서 타인을 착취하고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게 첫 번째 특징.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요즘에 제가 원래 사실은 이런 정치 얘기를 참 잘 안 하는데, 설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 중에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막 이용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아주 과대하게 굉장해요. 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것 때문에, 자기애성, 자기 과도한 자존감과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나르시스트의 특징은요, 칭찬과 인정에 대한 과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는 아까 우월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최고고 나는 잘해야 돼, 모든 것들의 특출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취약하냐면
정말 작은 비판에도요, 파르르 분노합니다. 작은 것에도. 이게 비판이 아니라 누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막 파르르 합니다. 왜? 자기 주장이 최고니까. 그래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것들에 반대하는 것을 막 싫어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처단하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 아시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인의 감정, 고통,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번 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다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독감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 많았네요. 어떻게 제가 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걱정해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여러분 이 나르시스트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뭘 힘들어. 나는 지난주에 진짜 감기 걸려가지고 나 이렇게 자기 것으로요, 자기 얘기만 또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고통은요, 어디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전에 자기가 독감 걸렸던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요, 힘든 것도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어떤 그 과도한 것들을 막 여기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일주일 고생했지. 나는 저번에 2주 동안 고생했어. 주사를 맞았어도 얼마나 이게 낫지 않은지,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듣지를 못하고요, 자기 얘기만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은 별거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고통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으시죠? 저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대적 상상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든지 자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 내가 이 일들을 맡아서 내가 진행하면 이건 무조건 잘 돼. 그래서 이 과대한 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이상적인, 오픈 이상적인 것만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어떤 성공이나 권력, 그 다음에 뭐 자기를 아름답게 하거나 사랑도 나는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을 할 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고 정말 놀라운 사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어떤 과도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 상상에서 그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과도하게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쥐려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위해서요, 절차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옳은 길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불법을 행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받게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왜? 자기는 이 이상적인 것, 이 과대적인 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이 나르시스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한 감정,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자기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종교 지도자들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진짜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면서
타인에게는 잣대를요 이만큼 대놓고 막 진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어쩌다가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자기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는 막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타인한테는 굉장히 스트릭한데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 이게 자기에게만 특별 대우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것도 좀 얘기하기 싫은데 정치인들 보면 타인은 그렇게 이 먼지까지도 탈탈 털면서 자기의 잘못은 굉장히 관대하죠. 그게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투와 비교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애성, 자기를 사랑하는, 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타인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터부시하고 굉장히 깔아뭉개요. 근데 타인이 자기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변하냐면 미움과 질투, 비교하면서 미움과 질투로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요, 사람이 막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 질투, 비교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심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유형 6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어떤 태도들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겨주셨을 때 그 포도원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들이 있다면 바꿔나갈 때,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겨주실 텐데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안에 아까처럼 나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습들을 고쳐주시고 이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